이 로마서 5장 1절을 중심으로 11절까지의 내용을 쭉 천천히 이제 시리즈로 살펴볼 건데요.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의의 열매, 그 영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황금사슬이라는 주제로 이제 하나씩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제 로마서 5장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이제 들어갈 때 1장, 2장, 3장의 모든 사람의 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쭉 살펴보면서 5장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자. 이게 어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왜 그 전에는 화평을 누릴 수 없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5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가 이제 하나님과 그 화평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구원이 얼마나 내 삶에서 분명한가에 대한 것이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인데 우리가 자꾸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뭐 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내가 부모에게 잘 보이면 핸드폰을 받고 부모에게 잘 못 보이면 용돈을 못 받고 이러한 행위로 우리를 끌고 가는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말할 때 뭘 말하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면 미리 정하시고, 그러니까 정한다는 건 예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을, 우리 교인들을 예정하고 또 그들을 부르고 또 부른 그들을 칭의,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물론 성화가 빠져 있지만 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현재를 넘어 미래의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영화까지 끌고 가면서 확실하다. 그 확실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주관적으로 확신 속에서 기쁨 속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뭘 누리냐면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말해요. 화평을 누리자. 이거를 뭐 평화 이런 에이레인이라는 말인데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이 신칭의 열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열매의 황금사슬, 하나님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황금사슬을 6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서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신자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신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다. 신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6가지 하나님의 칭의의 열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증거의 열매를 제시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신칭의 열매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말은 영어로 peace with God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대속물로 줘서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화평을 모르고 거짓 화평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칭의 열매 첫 번째가 화평이라는 주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평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볼 때 화평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시편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은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는 모습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 안에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불신자 안에는 근본적으로 화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면 엄마 아빠 사이에서 사이가 안 좋은 걸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우리 시온이가 엄마가 사이가 안 좋은 걸 하루는 할 수 있지만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은 불가능해요. 엄마도 불가능하고 자녀도 불가능하죠.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들은 이 화평을 에레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주시고 제공해주신 이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평화가 즐거움이 있어도 화평이 없는 불신자들과 이 화평을, 영적인 이 기쁨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5장에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리는 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했던 거죠. 이 화평을 신자는 누리지만 불신자는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화평에 대해서 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화평은 여러분 peace of God이 아니에요. 이 peace, 하나님의 화평은 인간이 그냥 주관적인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누리는 화평. 어떤 주관적인 화평인데, 사람들마다 이런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peace of God은 주관적인 화평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화평은, 바울이 말하는 화평은 peace with God이라는 객관적인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려면 객관적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있어야지, 그 사실을 믿어야지 주관적인 화평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화평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경건치 않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가 넘쳐나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태예요. 이 로마서 말씀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다가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화목 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 대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야 되죠. 그래서 이 결과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줬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화평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참된 화평,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이 진리로 인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신칭의 이 진리로 인한 화평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아내와 남편의 삶에 있냐고요. 이 화평이 있는 사람들 얼굴이 밝을까 안 밝을까? 밝아요. 여기 보면 뭐 2장 이 마지막 11절도 보면 계속 즐거워한다가 나와요. 즐거워한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을 통해서 나의 그 죄가 속죄되었다는 사실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내 안에 어떻게 될까? 막 날뛰게 되는 거죠. 기뻐하러. 오늘 2절에도 그렇고 11절도 즐거워한다.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화평이 진짜 있는지 아니면 거짓 화평인지, 거짓 화평의 특징을 좀 제가 좀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짓 화평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착각하면서 내가 진짜 화평 속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화평이 그래서 무엇인지, 여러분 로마서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지칭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갖습니다. 한번 비추임을 얻었기 때문에 영적 은사도 나타나고 교회도 선실했고 헌금도 했고, 근데 결국 그들은 타락하여 버림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 화평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결국은 타락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버렸으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진짜 화평인지 거짓 화평인지, 오늘 거짓 화평의 특징을 한 몇 가지로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거짓 화평은 진리를 동의합니다. 진리를 동의하지만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나눔할 때 이거는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끝. 삶 안에서는 진리를 실천하지 않아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끝. 당신 말이 맞아요. 끝. 끝이야, 끝. 그 자리에서 주일만 동의하고 이걸 영어로 샌더마니안주의라고 말하죠. 이들은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가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 믿습니다. 진리 동의합니다. 진리 받아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그 다음날 지나가면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지적 동의만 있는 거, 입으로만 동의하는 거는, 잘 봐봐. 싸우지 마라. 안 싸울게요. 또 싸워. 그러면 엄마 아빠를, 우리들을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어요, 할게요. 근데 삶 안에서는 계속 죄악 가운데 있어. 그것은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려고 계속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뭐라냐면 삶의 습관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힘들어요. 좀 기다려줘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삶 안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성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지적 동의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어요라고 말하면 핸드폰을 덮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 있어요. 어제 아내가 막 설교 준비하는데 말을 자꾸 거는데 왜 이렇게 집중력이 없냐고 나한테 막 이렇게 집중력이 없다는 거죠. 응? 동의가 되더라고. 집중력이 오래 점점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피스 위드 갓이나 하나님의 객관적인 대속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 피스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의 그 평화가 내 안에 누려질 때 내 안에 기쁨이 오기 때문에 실천이, 거기서 샘이 나오기 때문에, 그 칭의의 샘이 나오기 때문에 실천이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거짓 평화는 실천이 없어요. 삶이 없습니다. 동의만 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동의만 하고 있다면 가짜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살지도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실제로 그 경건을 살지 않으면서 너 기도해라, 너 말씀 봐라. 그것만큼 자녀에게 죄를 범하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럼 두 번째, 거짓 화평의 두 번째는 자기를 너무 신뢰해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평화를 얻는 거죠. 여러분, 자기 삶에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관습이, 익숙함이 무너지면 어때요? 분노하게 되잖아요. 화내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하죠. 왜냐면 그 안에서 나는 편안하니까. 그 안에서 안전하니까.
거짓 안전입니다. 본성적 안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화평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화평 중의 특징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살아온 삶의 질서와 자기 본성의 삶을 너무 신뢰해서 거기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누립니다. 잘 봐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적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특정한 대화 외에는 별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자기가 살아온 삶의 성과 확신이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확신 속에 자기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화평이라고, 편안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만든 화평입니다. 거기 빠져 계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거짓 화평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본성적 화평이라고, 그거 잘못된 화평이라고. 세 번째, 한번 잘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거짓 화평의 세 번째는 자기의 신앙의 방식,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자, 눈 떠, 집중해. 방식이 잘못됐다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권면할 때 화를 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잘못됐다고 고민을 해봤습니까? 어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힘들어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닌가? 내가 내 남편을 잘못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내 아이를 잘못하게 비성경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자기를 의심하지 않아. 자기 너무 확신해. 자기 의심이 없어. 이미 구원이 끝났고 구원이 경험됐고 완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가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진짜보다 반응이 빠르고 더 효과적인 걸 보여줘. 아이들에게 이러한 방식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인 방식은 너무 더디고 너무 왜?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이들을 영역을 들어갈 세상의 교육은 금방 효과가 나는 것 같지만 은혜의 교육은 더디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세상의 심리학이나 세상의 그런 TV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순간 바뀌는 것 같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오뚜기처럼 돌아와요. 근본적인 복음의 해결책이 아니고 심리학처럼 애들을 통제하고 그것을 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연구되어진 결과들이죠. 그것은 바꾸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성경적인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성경적인가? 내가 아이를 정말 성경적으로 했는가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아.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그 대하는 것을 누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분노를 내버립니다. 왜 이걸 건드리냐고. 왜 내 삶의 방식을 하냐고. 왜? 너무 확고한 자기성이 쌓여 있으니까. 절대로. 다 자기만 오르는 거야, 다. 여러분, 내가 맞는가? 정말 내가 나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가진 나를 신뢰해서 주는 내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절대로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에서. 주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워지잖아요. 알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경책하노라. 나도 너와 함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늘 자신이 약하고 그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맞는가? 자신의 신앙을 늘 바울도 네가 구원 안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러한 모습을 말했죠. 에어컨 끄지 마십시오. 할 때 더우니까 할 때
네 번째, 여러분, 용서에는, 하나님의 용서에는 관심이 많지만 거룩에 관심이 없습니다. 용서에는 관심이 많지만 거룩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거짓 화평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반만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하지만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추구하거나 가정에서 거룩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경건을 추구하는 것들이 없는 것이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제가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막바로 하나님의 용서로 달려가는 거예요. 막바로 내가 아내를 남편을 가정을 이렇게 엄청나게 죄를 져놓고 하나님 용서하셨지. 그 예수님 너무 용서 안으로 쉽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내 죄를 쉽게 용서해주는 자동 판매기로 그리스도를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정말 거룩을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본성적인 내 삶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걸 힘들어하는 걸 맞는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여러분, 거짓 화평을 가진 자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여러분, 우리는 멀리 안 보고 가정에서 서로 죄를 범합니다.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너무 죄를 용서하시니까 정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죄를 엄중히 여기고 죄를 무겁게 여겨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내 삶을 돌이키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화평이, 기쁨이,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참된 화평은 뭘까요? 참된 화평. 그것은 참된 화평의 특징은 첫 번째, 여러분, 그 사람은, 참된 화평을 가진 사람은 지옥,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사실을 깊이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어제도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받은 지옥의 형벌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깊은 묵상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지.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지옥에 우리가 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눈 떠라 할 때 눈 감지 마. 자꾸 눈을 감으려고 하냐. 이렇게 세울 거야, 목사님. 알았어? 여러분, 그 진리를 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죄를 부었다는 그 사실이 엄중하고 기쁨 가운데, 정말 감사 가운데, 내 죄를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깊은 묵상,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자였는데 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그 자각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런 자들이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두 번째 얻게 되는 게 뭘까요? 참된 화평 어떤 자들은 감사 이상의 경이로움이 생겨요. 단지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점수 잘 받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경배와 경이로움이 나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찰스 웨슬리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속의 은혜를 감사라는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어 경외와 경이로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 경이로움을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보고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싶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막 졸거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응? 여러분 정말 참된 화평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가 화평을 가졌음을 감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아들을 주시고 자신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찰스하시는 것을 영혼의 달콤함이라고 말해요. 정말 달콤한 것이 너무 큰 달콤함. 달콤한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는 그 달콤함.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어떤 참된 평안을 가진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놀라운 자기 부인의 겸손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부인과 낮아짐과 헌신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 안에 진리를 이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 그런 말이죠. 온유하다는 게 뭐냐면 진리에 대한 흡수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여요. 진리를 이 대속의 은혜가 내 영혼의 뼛속까지 들어가요. 받아들여 흡수해 온유해.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또 내 얘기하네 또 나 공격하네.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야 진짜 맞구나. 내가 나밖에 몰랐구나. 나만 신뢰했구나. 내가 가르치는 것이 맞지 않구나. 라는 자기를 의심하며 자신의 이 본성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흡수해버리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그 안에 진리의 안에 흡수력이 생기니까 그 헌신과 그 공동체를 향한 가정을 향한 진리의 그 헌신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네 번째 이 참된 화평의 특징은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보호 본능을 벗어버리고 자기 신뢰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이 타락함을 벗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매 순간 깨어있기 때문에 매 순간 그래서 한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의 경건이 주님 올 때의 경건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제 아이들과 예배하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인격적 만남이 없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공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이 아이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거. 그거 말고 소망이 없겠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깨어 있게 되고 내 안에 놀라운 헌신이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내 안에 이 베드로도 말해요. 내가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날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끝없이 내 안에 더러움이 생기지 않아. 내 안에 죄가 생기지 않아. 내 안에 내 아내를 대할 때 내 안에 죄가 있지 않은가. 내 남편을 대할 때 내 안에 정말 자기중심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자기를 끝없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 깨어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먼저는 아내와 남편이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사귐이 생깁니다. 영적 교제가 생겨요. 영적인 행복이 생깁니다. 영적인 너무나도 아내와 남편이 사랑스러워져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남편을 생각할 때, 아내를 생각할 때, 이 아내가 저 남편과 아내와 그런 영적 사귐을 하길 원한다. 내 아이와 함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영적인 사귐이 남편과 아내와 있습니까? 그럼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무런
화평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편 안에서, 아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지옥이, 화평이 없는 거죠. 맨날 했어, 안 했어, 행위적으로. 했어, 안 했어,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사귐이 생길 때, 가정의 그 사귐은 바로 교회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공동체 지체에게 나아가.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지체에게 나아가는 것,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듯이 정말 지체하고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놀라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저는 늘 그래요. 내가 누군가 어디가에서 스피커로 말하는 거나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에 기쁨보다는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것은 그냥 주고 끝나는 거예요. 지체는 끝없이, 아내는, 남편은, 가족은 끝없이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내가 증거할 때 그들도 먹고 나도 먹고 이것을 유기적으로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릴레이를 갑자기 하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거 시켜 그러지 않나요? 미웠죠, 제가. 어땠습니까? 하고 나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감사하죠. 이제 여자들이 해야 됩니다. 형희 집사님도 정인도 집사님에게 그 영적 권면과 사랑을 고백해주고, 배성 집사님도 김성욱 집사님에게 영적으로 정말 영적 고백을 해주고, 우리 선희 사모님도 이세영 목사님에게 영적인 사랑을 고백해주고. 할 수 있으시죠, 선희 사모님? 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살리는 길이에요.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승미 형제한테도 그거를 꼭 하라고 얘기하죠.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다섯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peace with God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평화는, 이 객관적인 평화는 주관적인 평화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이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 평안을 나의 평안이라고 말해요. 나의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신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이 내가 주관적인 이 평화와 이 화평을 누리는 자는 이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에요. 공부에 대가를 지급하든, 내가 이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남편이 희생하든, 아이가 잘 되려면 부모가 헌신하든,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끝없이 대가 없는 영광은 없듯이, 정말로 아내가 정말 끝없이 공연을 가는데 남편이 운전해준 대가를 필요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준, 헌신해준 대가도 필요하고, 집안에 아내가 올 때 막 청소해 놓는 그런 대가도 필요하고, 필요 없는 요리를 해놓은 대가, 거기에 희생도 필요하듯이 우리의 모든 행복은 주님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죠? 이 세상에 주는 정말 허화로운 여행들, 이런 걸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너무 좋겠다 빠져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시편에 그런 부자들은 더 잘 되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존 메가던 그것을 무지의 축복이라고 해요. 무지함 속에 일어나는 축복된 삶이다. 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들이 걷고 있는 가짜 축복이죠. 가짜 축복을 여러분 갈망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레미야는 끝없이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말했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죠. 너 진짜 평안해? 너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졌어? 끝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준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줘.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면서, 너 진짜 화평을 누리는 의미를 알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로 죽으셔서 그 대가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데 너는 그 은혜를 알고 있어?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이신칭의의 열매로 맺혀지는 이 화평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정말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과 만나는 일, 아내와 남편의 복음의 대화를 하는 일, 영적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진짜 끝없이 SNS상에서 어떤 게 아니라 저는 제 바람은 정말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어땠습니까? 자매님 오늘 어땠습니까? 이게 정말 꼭 매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이 화평이, 주님의 이 기쁨이, 누리는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내가 받고 전달되는 그런 정말 내 안에서 정말 끝없이 정말 화평을 깨뜨리고 이 세상의 화평을 갈망하는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에서 주님의 이 화평을 누리는, 주님의 화평을 즐거워해서 나누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유지하고 또 해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오늘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들과 한번 예배 끝나고 이 화평을 안아주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